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 이 집회 시간에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지 이 금요 집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저희가 부흥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다음 주는 이 부흥 집회가 금요일에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9시에 나오면 안 되시는 거예요. 8시부터 나오셔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집회 때 거의 안내위원이다, 내가 안내위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일찍 나오셔서 많은 분들 좀 앞쪽에 앉을 수 있도록 또 안내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부를 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콜링하시는 것만 하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부족함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파송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기쁨인 거죠.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이 좀 서툰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일하자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일을 망쳐놓습니다. 때로는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혼자 하셔도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참 잘하였다.
대견해 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만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늘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확증함 받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금요일에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진짜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누리는 건지, 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를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가 참 어려운 때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모든 삶은 다 옛날 이야기 같은,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그런데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여전히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에 그들이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뭘 기다린 겁니까? 그들이 어떤 능력을 구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린 것은 그저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주의 일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사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부어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하늘로부터 부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라면
성령 충만함도 아주 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여서 열등생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기대하고 갈망하느냐에 따라 나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을 갈망하기보다 다른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정말로 잘 준비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이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다.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부어짐에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앞에서요, 정말 귀한 것 준비했는데 딱 5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눠드릴게요. 줄 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귀한 거라고 하는데 50개도 많지만 이렇게 딱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50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 온 것 같아요. 자, 줄 서세요. 막 밀치고 난리 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을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뭔지도 모르는데 옆에서 뛰기 시작하면 같이 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모자람이 없어요.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오늘 2절 말씀 계속 이어질 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요엘서에 보면 2장 28절 29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리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종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은 진짜 급진적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물질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물질이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이기성이 있는 거죠. 탐욕이 있는 거죠. 조금 더 담을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가지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얼마만큼의 봉급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다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해봤어요. 나중에 얼마만큼의 봉급을 받으면 만족을 할 수 있겠냐. 근데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속으로 웃음도 나면서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만큼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이건 가정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적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나누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마음껏 나눠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나눠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놀라워요.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된다고 했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나 하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는 생명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목을 적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의 역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된다.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이 모든 이들의 삶을 뒤바꿔내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치유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주관적인 열광적인 신앙의 어떤 한 모습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한 성도님이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좀 체력이 약해서 열심히 박수를 그렇게 뜨겁게 오랫동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힘있게 오랫동안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찬송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행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말하고 행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이끌리심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한 목사님이 정말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으로만 얘기를 해야겠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만 말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가족들에게도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만 말하려고 마음 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훈련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근데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신 목사님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말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경우가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만 내가 얘기해야겠다. 처음에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으실지도 몰라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라, 공부해라, 밥 먹어라 막 내뱉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내하고 양육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할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말 안 하시는 게 감사한 거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만 한번 반응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끄십니다. 개그우먼으로 널리 알려졌던 이성미 집사님, 이분이 신앙을 나중에 갖게 돼서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자녀 이렇게 홀로 키우는 과정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자기 엄마의 그런 어려운 상황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할 때 자기가 좀 입이 거를 때 그렇게 그냥 심한 욕처럼 저주의 말도 퍼부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가 죽어라,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이야기를 어느 날도 그렇게 막 쏟아붓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줄까? 근데 뭘 말했나 생각해 봤더니 나가 죽어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내려놓아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한다.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음에 품은 것도 행한 것도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죄와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이걸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철저한 복종을 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꼭 이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부어질 때 한 가지 벌어지는 현상이 있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에도 드러났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그 중심에, 부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저 그 주변에 부흥에 대하여 구경꾼으로 서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진짜 영적인 도전, 각성으로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두고 살지는 않는지, 내가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지, 진짜 성령 충만함에 대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는 전혀 경험 못하고 살고 있는지 진짜 한번 잘 점검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입은 자들은 말씀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정말 역설적이게도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또 각처에서 모인 소위 하나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들이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저 신기하게 여기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정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된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정도 수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자신의 삶과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에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제가 이 부분을 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언급하는 이유는 부흥의 현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그저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하찮은 일이다, 그저 신기하게만 여기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쁨을 누려야 할 자들인데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 이 선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꼭 갈망하시고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 잘해서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이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육신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변화된 두 가지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존재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뒤바뀐다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한 자는 기쁨의 이유, 근원이 바뀐 자예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 그 근원이 바뀐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삶의 기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그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예배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나. 여러분, 제가 정말 어린 시절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저녁마다 드렸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날 부를 찬송을 이렇게 폈는데 찬송이 5절까지 있으면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이렇게 장을 이렇게 서로 몇 절씩 나눠 읽는데 그 장이 길면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거 언제 예배 끝나나.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기쁨이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감사한 거죠. 중국의 가정교회에 여러분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참 놀란 것이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찬송가는 찬송가 절수가 99절까지 있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99절까지 있는데 그 찬송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의 가사에 눈물을 흘리며 99절의 찬송을 기쁨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바뀐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가고 시간을 내어 선교하러 나가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 왜 기쁨이 생깁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내 기쁨의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는 완전히 새로워진 삶, 내 삶의 기쁨의 이유를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뒤바뀐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 요거 한 가지가 바뀌었다. 그게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를 지켜본 사람 중에 뭐라고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냐면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달라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아마 이렇게 못 살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간절히 갈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갈망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 성령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토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왜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그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나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막연히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보다 다른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빠지는 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오류인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보다 더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점검하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불같은 혀처럼 뜨겁게 임하는 성령님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분께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여전히 순종이 어렵고 멈춤이 있고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순종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꼭 그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려 맡겨드리면 우리가 부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부흥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그리고 채워진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게 됐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증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들려지고 보여지고 말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비적이고 열광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십시다. 그런데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 주께 맡기고 그리고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나에게도 임하겠나. 이거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누구에게나 허락하시겠다. 오늘 이 밤입니다. 다른 어떤 날 아니에요.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취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또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찬양했던 곡인데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찬양. 여러분 좀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사를 따라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하십시다.